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약 1200년 전의 사람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훗이 죽은 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말합니다. 그 군사력이 대단해서 철병거만 900대에 이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번지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이사갈 지파입니다. 여자 선지자인데 카리스마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갈릴리, 이 갈릴리 바다 사이에 그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 그거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한테 나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재판을 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그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오라고 했습니다. 바락은 그 납달리 지파인데 그 납달리 지파 중에서 게데스라고 하는 곳은 베델 근처로 북쪽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쪽에 이 바락이 살고 있었는데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바락을 불러서 그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와 말씀하셨는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깨끗하게 또 확실하게 또 중요한 내용을 듣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성경 7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납돌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납달리 지파인데 자기 지파뿐만 아니라 스불론 자손, 스불론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러한 지파죠. 그래서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는 보통 갈릴리 지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다른 지파까지 해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시스라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그런 군대를 너한테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제 너로 하여금 그것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멸절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자만 말고 너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에게 모여라. 그러면 10,000명이 모일 거니까 그 사람들 모아서 이 시스라를 완전히 박멸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또 너희 가족을 지키고 다 지킬 것은 지켜라. 이렇게 드보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보라는 정말 이 따옴표를 딱 따서 이야기를 하듯이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바락에게 말을 전해줬습니다. 바락이 그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즉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0명의 군대를 준다. 이거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북쪽 지방의 군대를 10,000명을 모으는 것이죠. 그거 사실 엄청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00명의 군대를 준다고 하니까 너는 그 10,0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 네가 총사령관이다. 그리고 상대는 시스라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들의 생명을 맡겼다. 만일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
너무 감격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을 시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 말만 하더라도 가슴이 터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CCM 가운데서 내 이름 아시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를 한 15년, 20년 전에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불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러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저는 많이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몇 년 동안을 그걸 불렀어요. 몇 년 동안을.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제 이름 아시죠? 아니, 창조주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나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데, 사명 주시는 것은 그건 두 번째 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위대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고, 이거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안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걸어야죠. 내 이름을 아신다는데, 창조주가 내 이름을 아신다는데, 내가 장차 천국에 올라갈 것인데 그 천국의 주인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데 무슨 더 이상 할 말이 필요하고 무슨 어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스톱하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그럴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드보라를 통해서 이렇게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명을 이끌고 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듣자마자 자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상치 않은 답변을 지금 드보라에게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가신다고 하면 제가 전쟁터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드보라 당신께서 가시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빈손이라도 가야죠. 칼 한 자루 들고 가라고 해도 가야죠.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면 배가 고파도 가야죠.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그런 토를 달고 이유를 거기서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도 쥐어주시고 군대를 10,000명이나 보내주신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지요. 100%죠, 100%.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저 안 갑니다, 당신 가면 저도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가 이렇게 나약한 그런 위축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상상하지도 못하고,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뭘 보고 10,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맡기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뭘 보고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셨단 말인가? 당시에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락의 말을 듣고 드보라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드보라가는 뭐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감정 섞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죠. 이 드보라는 사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9절에 보니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남자가 못 가겠다는데 여자가 가겠다는 거예요. 야, 이 병신아, 못 가냐? 속으로는 그랬겠죠. 그래, 내가 간다. 아이고, 네가 남자냐, 이 병신아. 속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드보라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간다. 어떻게 보면 바락이 여성 같고 드보라가 남성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네가 이번 전투에 분명히 공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사람이 공로를 세우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정치가도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죠. 박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도자든지 잘하면 다 칭송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칭찬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드보라가 하는 말이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왜 영광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네가 가지 않겠다는 말을 입에서 내뱉고 내가 가면 가겠다고 하니 너는 벌써 이미 틀린 거야. 너는 이미 끝이야. 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틀렸어. 네가 지금부터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워도 너는 이제 그 마이너스가 엄청난 거야. 이렇게 드보라가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속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시스라가 이거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이 시스라를 바락과 바락의 군대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파신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인은 드보라죠. 그런데 드보라가 자기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스라를 내가 죽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맡길 것이다. 그 엄청난 유명한 군대 장관을 여인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남자가 또 이 강력한 장군이 시스라를 죽이고 이길 법한데 어떻게 나약한 그런 여성이 시스라를 죽인단 말인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아도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맡긴다? 이게 상상이나 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락은 어쨌든 이런 말을 듣고도 또 순종을 합니다. 위축은 잔뜩 돼 있지만 자기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맡긴다고 했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기도하든지 또 드보라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인의 손에 맡겨요. 그러면 다시 취소. 드보라 당신 가지 마시고 제가 그냥 앞장서 가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죠. 시스라의 목을 여인의 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한 남성으로서 지도자로서 제가 해야죠. 좀 이렇게 좀 말을 할 만하지 않을까요? 좀 남자라면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말도 안 해.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 여인이 시스라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네 그러세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리고 드보라가 앞장서 가고 그 뒤를 바락이 따라가는 이러한 모양새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고 그리고 소식이 시스라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그 군대가 병거 900성을 이끌고 드디어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고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냐. 이 말은 단순하게 나가라는 말하고 달라요. 전쟁터에 나가면 네가 이긴다 이렇게 격려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격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네 앞서 벌써 나가지 않느냐 하는 이 말은 시스라의 군대가 왔을 때 이미 바락이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나가지 않았는데도 벌써 여호와께서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신 거예요. 우리가 이 드보라의 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보라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는 그런 수준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락에게 단순하게 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고 바락아 내려가 여호와께서 벌써 역사하고 계셔. 네 앞서서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드디어 바락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출전한 시스라의 군대는 도망간 시스라를 제거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 싹 죽어버린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거의 완벽한 승리죠. 99%의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외형적으로는 바락이 99%의 성과를 거둔 것이죠. 이제 단 하나 남았습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갔는데 이것을 누가 해결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11절을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겐사람 헤벨이 나옵니다. 이 겐사람 헤벨이 이 게네스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곁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이 게데스는 어디입니까? 게데스는 바로 바락의 고향이고 전쟁이 벌어진 곳이에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겐사람 헤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바락의 고향으로 지금 바락이 있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러한 곳에 지금 겐사람 헤벨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전쟁터로 왔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거나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군인이 아닌 이상 군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어야지요. 그러나 군인이 아닌 일반인, 민간인은 전쟁터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장막을 새로 쳤어요. 천막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막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은 유목민인 거예요.
아무데나 천막 치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래서 자기가 전쟁이 벌어지면 천막을 칠 때 우리가 저쪽 편안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몇 킬로 떨어진 저쪽에다가 천막 치고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락의 고향, 그곳으로 오히려 천막을 그쪽으로 친 거예요. 다른 데 살고 있다가. 아니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전쟁터로 자기가 들어갑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여기 보니까 아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겐사람 헤벨이 아내와 함께 간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기 가족을 잘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전쟁터를 갔어요. 아내 데리고. 거기다가 천막 딱 쳐놓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겐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이 겐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겐사람이라는 건 원래 출신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 별로 이렇게 인정도 하지 않는 그 이방 족속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출신인 겐 족속,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에 귀화합니다. 그러니까 귀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파 소속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해요. 12지파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다 따로 살았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함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겐족 속에 살았던 지형을 이렇게 인구품 보도를 보면은 다 따로따로 살았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어느 지파 소속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았어요. 변방에. 우리는 귀화는 했지만 우리는 무슨 납달리 지파나 또는 이사갈 지파나 스불론 지파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저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슬슬 그저 천막이나 치고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천막이나 치고 살면서 우리 그래도 귀화했어요. 우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떤 데는 쓱 이쪽으로 꼈다가 또 이방 사람들 만나면 우리 미디안 족속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 경계선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인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겐 족속이 전쟁터에 들어간 거예요. 전쟁터에 천막 치고 자기 아내 데리고. 이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바락이라는 사람은 전쟁이 나서 당신이 총사령관으로 가라 그래도 못 가겠으니까 드보라한테 당신이 가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바락이 이 정도인데 다른 남자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바락을 믿을 만하니까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 쓸만한 남자니까 부른 건데 그 쓸만한 남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이렇게 패기가 없고 용기가 없고 드보라가 앞장서면 뒤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히려 겐 족속은 이방 사람 출신인데 이 사람은 전쟁터로 들어온 거예요.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드보라가 그 사람한테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본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고 오히려 이방 사람은 이렇게 본자손과 함께 하려고 하고 전쟁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자손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 겐족속은 딱 보고 있으면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시스라와도 화평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시스라와 화평이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거물이라는 거예요. 시스라가 아무하고나 어울리겠습니까?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러면 이 사람과 평상시 화평했었고 서로 뭔가 교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준이 좀 높아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꾀가 많이 생기고 아는 게 많아서
이익되는 것은 기에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손해가 나는 일이 있으면 안 해요.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문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공부 많이 하고 좀 똑똑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 좀 약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이 겐족석, 이 헤벨은 말이죠, 시스라와도 교제가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도 그런 어떤 낌새가 없어요.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쟁터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 사람은 사상이 견고화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멋진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99%의 시스라의 군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시스라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다 버리고 자기의 비서도 버리고 측근들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이게 항상 이게 지도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도자들은 혼자 살겠다고 하는 요 생각이 많아요. 나만 살면 된다. 백성이야 죽든지 말든지, 국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스라가 그런 거예요. 시스라가 혼자 도망, 혼자. 도망을 가더라도 좀 그동안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같이 도망가자,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죽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혼자 싹 이렇게 도망을 온 거예요. 도망을 하는데 딱 보니까 천막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거 자기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인 거예요. 거기에 또 그 아내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벨의 아내 그 야엘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겠죠. 나 시스라다. 예, 어서 오십시오. 천막을 열고 시스라를 맞이했습니다. 시스라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전쟁터에 갔다가 지금 도망오는 길인데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잠깐 쉴 테니까 누가 와서 여기 나왔냐고 물어보면 가르쳐주지 말아라. 지금 나 혼자 도망왔어. 지금 내가 데리고 있던 군인들 수만 명 다 죽어버렸어.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냐. 어쨌든 다 죽었는데 어쨌든 나리가 살아남았으니까 야, 목말랐으니까 우유나 한 잔 줘라. 그래서 우유 한 잔 딱 마시고 나 좀 잘 테니까 어쨌든 날 좀 보호해줘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시스라가 마음 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야일이 딱 시스라를 보고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왜 시스라를 죽입니까? 만일에 시스라를 잘 생명을 유지시키고 시스라가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가면 아마 이 야일이 큰 상을 받지 않을까요?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엘의 생각은 내가 이 시스라를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직히 겐족속을 하나님 백성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귀환은 했는데, 그리고 뭐 일도 좀 시키고 이것저것 조금씩 좀 굳은 일을 시켰지만 내적으로는 취급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맨날 만나면 너 어느 지파야? 너 어느 지파야? 너 몇 대손이야? 맨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겐족속에게 뭐 취급을 해줬겠어요? 겐족속에 뭐 귀환했다니까 이렇게 좀 뭐 대우해 주는 것 같지만 실상 속으로는 저것들 뭐 미디안 족속이고 저거 뭐 그렇다고 그러고 다 속으로는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이루 백성, 삼류 백성으로 취급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삼류로 취급해? 취급하려면 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적군이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적군 손에 붙을 것이냐? 내가 이스라엘에 붙을 것이냐? 내가 이스라엘에 붙는다고 누가 뭐 인정해 주거나 상 주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가 여기에 귀화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엘이 시스라를 처단했습니다.
이 야엘이 잘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성으로서 뭘 잘했을까요? 밥을 잘했겠죠? 뭐 양을 잘 키웠겠죠? 또 매일 또 이동을 잘하니까 유목민이니까 천막을 많이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천막 칠 때 남편 혼자 치라고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남편이 천막 치면서 쩔쩔매면 이쪽에서 잡아주든지, 남편이 붙잡고 있어! 그럼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또 남편이 또 말뚝을 탁탁 또 이렇게 망치를 박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야엘이 또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여보 나도 박을까? 그럼 박아봐. 그럼 또 야엘이 또 이렇게다가 또 쾅쾅 치고, 또 어느 날은 또 남편이 또 쾅쾅 치다가 손 다쳐가지고 막 이러면 여보 당신 붙잡고서 내가 칠게. 야엘이 그냥 해가지고 야엘이 하면 알통이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힘이 좋아요. 맨날 아주 그 게으른 남편, 이런 남편 따라다니면서 그냥 힘이 좋아요. 되게 남편이 좀 바보 같으면 아내가 힘들거든.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아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야엘이 굉장한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말뚝 박는 거 제가 볼 때는 1000번도 더 박았을 것 같아요. 1000번이 뭡니까? 이사를 1년에 수도 없이 다니는데 몇십 년 살아보세요. 그러면 말뚝을 몇 번 박았겠어요? 이 천막이 한두 개예요. 말뚝이 하나둘이야. 그러면 뭐 천막 칠 때 말뚝을 뭐 10개씩 박고 이거를 1년에도 수도 없이 박고, 말뚝 박는데 완전히 전문이에요. 전문. 딱 대놓고 그냥 한방 치면 팍팍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부엌칼로 죽일까? 부엌칼보다 뭐 더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을 졸라 죽일까? 뭐 생각을 많이 해봤겠. 이불을 뒤집어 씌울까?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 야엘이 딱 생각하는 거, 내일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말뚝 박는 거. 그냥 말뚝 하나, 말뚝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갖다가 관자놀 여기다 딱 대고, 여기 뼈가 없잖아요. 여기가 말랑말랑. 여기다 이제 말뚝을 딱 대고, 뭐 평상시 하던 대로 이게 천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팍 치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걸로. 아니 무슨 뭐 야엘이 뭐 굉장한 걸 뭐 한 게 아니에요. 뭐 칼을 쫙 빼들고 뭐 멋있게 뭐 싸운 것도 아니고, 화살을 빼가지고 멀리 100m, 200m 되는 걸 멀리 있는 걸 탁 쏴가지고 뭐 눈을 맞추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뭐겠어요? 말뚝 박는 거니까. 그래 한 방에 그냥 딱 해서 딱 박으니까 그 유명한 군대 장관 시스라가 겐족석 야엘의 아내, 이름 없는 그 여인의 손에 한 방에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99% 일을 해놨지만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찜찜한 거예요. 그거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1%, 아니 1%라고 볼 수도 없어요. 0.001%, 그 마지막 그 순간, 그 마지막 마무리, 도장을 딱 찍는 그 마무리를 겐족속인 또 야엘의 아내인, 남자도 아니고 여성, 그 여성이 말뚝을 딱 봐서 마무리를 딱 지으면서 이 전쟁을 종료하는, 종결되는 이러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보라와 바락이 합동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5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길게 노래를 부른 게 성경이 별로 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이중창을 한 거예요. 이중창.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5장 15절에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발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실이 있었도다. 저는 여기에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하면, 드보라하고 바락이 분명히 둘이서 합창을 하고 있는데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그의 뒤를 따라 바락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를 따라갔다. 이 남자가 앞장선 게 아니라, 총사령관이 앞장선 게 아니라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한편으로는 치욕적인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럼 바락에 순종을 해야죠. 근데 왜 그는 순종하지 않고 뒤따라다닙니까?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이것은 단순하게 군인들이 싸웠다라는 말보다 이건 영적 전쟁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앞장서셨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드보라가.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러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보니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이 여성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야엘 때문에 겐 족속이 빛이 나고 또 남편인 헤벨이 빛이 났습니다. 겐 족속,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여성 야엘이 잘했을 때에는 남편 이름도 빼고 족속도 뺐으면 좋겠어요. 싹 빼버리고 야엘이 훌륭하다 좀 그랬으면 좋은데 왜 여자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는데 남편 이름은 왜 거기 끼어들어? 그리고 족속 이름은 거기 왜 끼워넣어? 왜? 여성이 다 수고했는데 왜 여자가 수고했는데 왜 남자가 거기에 끼어드냐고. 왜 거기에 지가 제대로 못했는데. 바락은 보세요. 자기가 제대로 못했잖아 지금. 왜 끼어들긴. 왜 여자한테 끼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바락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총사령관의 사명을 주었지만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락은 왜 이렇게 위축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12지파 가운데 바락의 가문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문 탓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사람이 가문이 좋지 않으면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의 아들 가문이에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레아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납달리는 즉 바락의 지파인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인 비라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단이고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본처 또 첩 이런 걸 다 따지면 두 번째 부인의 첩의 둘째 아들 제일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락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위축이 됐지?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출신이 좋지를 않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분배받은 땅도 가장 북쪽 변방에 배정을 받았어요. 이 납달리 지파가 갈릴리 호수 쪽에서 그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땅을 분배받았다. 가장자리죠. 변방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어요. 좋은 땅은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의 자녀들이 받았어요. 에브라임 그 한가운데 아닙니까?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 얼마나 땅이 넓어요. 정 가운데에는 라헬의 그 사랑받는 라헬의 그 자식인 요셉의 그 후손들이 다 땅을 차지한 거예요. 베냐민도 물론 또 요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결국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이 땅을 다 이렇게 그 배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랑 간대로 이 땅이 분배가 됐다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파도 제일 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제일 서쪽에 있다가 제일 상태가 안 좋았죠. 블레셋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단지파가 저 끝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건 뭡니까? 라헬의 첩의 아들, 제일 출신이 좋지 않은
그래서 저 북쪽으로 다 밀려나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된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위축되더라도 가문이 좋지 않고 출신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뭐 하나님을 쓰신다면 쓰는 거죠. 뭐 아니 나쁜 걸로 치면 겐족속 이 헤벨의 아내 야엘보다 더 나쁩니까? 나쁘면? 아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겐족속의 귀한 족속이에요. 귀한 족속.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성이에요. 직업도 뭡니까? 유목민이에요.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좋지 않은 가문 출신이 바락인데 그 사람보다 더 안 좋다니까요. 야엘이 더 나쁘다니까. 그렇지만 그는 위대한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출신이 좋지 않고 힘없는 그러한 납달리 지파 출신과 그곳의 변방에 떠돌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던 그러한 겐족속 귀화인 이 두 사람의 합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없어요. 그 납달리, 이삭을, 스불론 요 세 지파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릴리 지방이 됐어요.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뭐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정확하게 어딘지 뭐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납달리 지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쪽 출신이야. 그러면 그쪽 출신인데 주님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70% 이상을 그쪽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리고 주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까? 바락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지역 출신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섬겨나갈 때 우리는 본자손이다 또는 우리가 무슨 가문이다 그거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거 아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 출신 바락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가 물론 90%, 99% 달성을 하고 1%는 엉뚱한 이방인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때 어떤 가문이 좋고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부자고 무슨 이런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해 보이고 가장 말자라고 보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 일도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훌륭한 가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맨날 입 벌려 내가 무슨 가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좀 삼류 집안일지 모르지만 좀 허물이 많은 집안일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다. 그것을 바락과 그리고 겐족속 이것을 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출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많이 배웠네 적게 배웠네 그런 얘기 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